시간에는 마태복음 강해 63번째 시간으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창조의 주, 그 능력이 성부와 동일하시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체질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배고픔의 문제, 외로움의 문제, 고난의 문제, 슬픔의 문제 다 아십니다.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당하는 고난을 주님께서 육체를 입고 친히 고난을 당하셔서 다 아신다. 그리고 고난 당하는 자를 돕지 못할 일이 전혀 없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는 무엇을 싫어하는지, 우리의 모든 체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싫어하는 것도 우리가 갈망하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지금 계속 배우고 있는 말씀은 재물에 관한 내용인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 또한 우리에게는 불편한 말씀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건 뭐야? 아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수고하고 고생을 하여 얻어들인 결실물이잖아요.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둬들인 것들이에요. 수고한 것의 결실물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땅에 쌓아두고 저축하고 우리가 좀 더 인생의 노년을 편안하게 살고 그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거야. 왜 그렇게 너무 빡빡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다. 이 전체적인 하나님에게 있는 권세와 영광과 능력과 하나님의 그 본질과 하나님의 속성과 전체적인 것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어떤 것은 내가 행할 수 있고 내 마음에 좋은 것이기에 취사 선택해서 받아들이고 거부하고 이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온전한 믿음이란 주님이 명하신 모든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어렵다고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고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말씀이든지 아멘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 형상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능력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내셨고 그러한 모든 능력과 권세와 영광을 제자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곁에서 선택을 받아 길림을 받고 모든 사건들의 목격자였던 제자들은 주님의 증인들이죠. 사도 요한은 주님의 애제자로서 주님 곁에서 목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 바에 대하여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여러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이 세상은 뭐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그냥 몸에 배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의 성향들이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그러한 성향을 세상 속에서 이렇게 표출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세상이나 이 세상은 뭐냐면요.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 만족과 내 쾌락과 내 기쁨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나의 전부로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신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이 나의 관점하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열망, 이런 욕망이 모든 인간들에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구체적이죠. 명예이고 권세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이고 칭찬받는 것이고, 물론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게 뭐죠? 이러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재물이죠. 재물, 세상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구체적으로 풀어주고 있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굉장히 이렇게 추상적인 것 같지만, 막연한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 내 육체를 위해서 좀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자 하는 안목의 정욕, 그리고 남들에게 잘 보여지고자 하는,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정욕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뭐죠? 이생의 자랑.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그 자랑거리가 되기 위한 건 뭐예요? 나에게 주목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러한 것들로 자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노예가 되어서 각자가, 피차가 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나를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하는 이러한 욕망들이 모두에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누가 다 따지고 보면 나를 중심한 것들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래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근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주체이신 우리 주 예수님과 더불어 연합이 되어 있는 이 삶은 참으로 자유로운 거예요. 권세나 명예나 재물이나 뭐 사람들의 칭찬이나, 여러분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한데 무엇이 겁날 게 있겠어요? 거침 있는 삶, 무엇이 거칠 게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왜죠? 첫사람 아담이 왜 범죄하였습니까? 왜 타락하였죠? 자,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지음 받았던 천사장이 타락한 이유가 뭐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부리는 자로, 권세 있는 자로, 주목받는 자로, 힘 있는 자로 그렇게 하고자 하여 타락한 겁니다.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힘이 다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주님을 우리가 지금 믿는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연합이 되었다면 자유로운 거죠. 뭐 세상에서 부러울 게 뭐가 있고, 총선 지금 앞두고 야단들이잖아요. 뭐 자기 떨어뜨렸다고, 경선에서 떨어졌다고 또 난리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참 삶이 고단하겠다. 정말 피곤하겠다. 가져도 목마른 것입니다. 인간의 삶이란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며 권력을 가져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갖게 되면은 계속 그 권력을 갖고자 하여 독재자가 되는 것이고, 독재자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사람들의 생명도 가차없이 자기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히틀러와 같은 그 악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북녘 땅에 있는 그러한 그 김씨 일가의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 결국이 얼마나 참담한지 이후에, 이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지만, 여러분 사실 지금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국에서도 엊그제 그
차를 그 고급 차였대나 그런데 그 차를 가지고 시진핑이 있는 뭐 그곳을 이렇게 에, 난입하려고 하는데 잡혔다 그러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웃고 있는 것 같지만요. 언제 적의 화살이 언제 총이 그들을 겨눌지 모르는 지옥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그들도 예수님을 따를 때에는 초기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때문에 따랐던 건 사실이에요. 그들이 뭐 성령님이 충만하게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기 전까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충만함의 역사 이전까지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들도 다 그런 거였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 한 자리 할 줄 알고 이스라엘을 쳐 부수고 우리 예수님께서 새로운 그 나라를 이루게 될 때 그게 유대인들이 바라던 메시아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 돌아갈 수밖에 없죠. 도망갈 수밖에 없죠. 큰일 났다 이거 나도 죽었다라고 하니까 다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이것이었구나. 그러면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 주님에게서 친히 배웠고 들었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를 이렇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뭐죠?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공격하고 달콤하게 포장하여서 우리를 미혹하여 마귀가 가고자 하는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결국에는 졸졸졸 따라다니다가 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의 결국인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네, 우리가 열망하는 모든 것들 연세 드신 분들 한결같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젊은 날엔 돈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부잣집에 시집 갔는데 아니더라. 권력이 있으면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우리 이쪽에 주일 오후에 이제 나가서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를 하는데 이쪽에 그 당연천이라고 있습니다. 중랑천이랑 아주 이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따뜻하니까 어르신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벤치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계실 때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복음도 전하고 하죠. 어르신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돈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젊음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젊은이들에게 당신의 삶이 행복합니까? 만족합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답변하십시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는 겁니다. 정욕도 지나가는 거예요. 쾌락도 지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략히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명확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방향, 목적지, 최종적인 목적지가 뭐냐면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확하게 우리 주님께서 그의 인생길에 대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그에게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모든 인생을 다 걸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영생과 부활을 확실히 그건 죽은 다음에만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돼요. 이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성경을 봐도 잘 몰랐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은 그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부활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 당연한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행복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요? 이 세상에 땅의 소망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라지도록 성령님이 이끄시는 겁니다. 자, 그리하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십자가 모형이죠. 항상 기뻐할 이유가 뭐죠?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로부터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고 나의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죽으신 이 사건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쁨의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육을 입고 있잖아요. 땅에 사는 동안의 문제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무너져요. 우울해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으면 기쁨의 삶이나 감사의 삶은 불가해요. 이것은 하나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다시 감사할 이유가 이제 깨닫게 되고 회복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되고 영생과 부활을 간직한 자로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그 뜻이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그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영원히 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2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우리 주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 몸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필요한 게 뭐냐면 전부 재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의식주의 문제. 먹어야 살죠. 입어야지요. 자, 우리들의 모든 것은요, 이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생존을 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아유 뭐 해서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우스워 죽겠네, 모든 것에 결국을 보면 죽겠네로 연관되어 있잖아요. 우스워 죽겠네, 좋아 죽겠네, 재미져 죽겠네. 아니 재밌는데 왜 죽어요? 좋은데 왜 죽습니까? 인간에게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근데 그것은 재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불안한 게 뭐냐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을까 봐. 구체적인 것까지 생각은 안 하지만 내면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감기만 걸려도 불안한 게 뭐라고요? 이거 큰 병에 걸려서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전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비유적으로.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의 몸의 모든 것들이 눈을 통해서 구덩이가 있는지 지나가다가 지렁이가 있는데 그 지렁이를 밟으면 안 되는지 이거 분별하는 게 뭐죠? 전부 그것을 가장 먼저 발견하는 게 뭐냐면 눈이에요. 눈이 어둡게 되면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불이 지금 타고 있는데도 어디로 가야 피난처가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닷물로 빠져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제 이 하얀 지팡이를 가지고서 이러고 다니지만은 지팡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눈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등불입니다. 우리 몸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눈이 어두우면 구덩이에 빠질 수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지만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으리라. 가야 할 것과 가면 안 되는 것과 이것을 또 뇌에서 연결이 돼가지고 다 분별하도록 하지 않겠어요?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도 어두워서 몸에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 어둠이 향방을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게 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게 있는 빛. 이 빛이 어두우면 재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사도 요한은 빛과 어둠 이걸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고 어둠은 세상이요 마귀요 이러한 표현을 자주 썼어요.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서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말씀이라고 하는 것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인격. 저라는 인격체와 제가 말하는 것과 저의 전 존재 인격에 대한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게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면 언어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 전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된 세상 속에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신의 성품,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전혀 없는 신의 성품이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졌나니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성경을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녀도 농작물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창조주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신비가 있는 거예요. 비가 안 오면 하늘을 바라보며 비를 주시도록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간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본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있는데 자연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대로만 살아도 세상이 이렇지 않을 거예요. 교회를 안 다녀도 죄를 지으면 뜨끔뜨끔한 거예요. 그건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일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엄마 얼굴을 똑바로 못 봐요. 하나님이 주신 양심이에요. 그런데 그 양심이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상실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반복하다가 보면 그게 이제 둔탁해져서 화인 맞은 심령이 되는 거죠. 자연을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바라보며 와, 신기하다.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드셨을까? 교회를 안 다녀도 무엇인가 그 어떤 창조주에 대한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치도 아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결과적으로는 자기 육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절정이 뭐예요? 그게 바로 동성애라고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 이런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들, 자연을 통해, 양심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이란 나라의 백성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폭로하시고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를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한 어둠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쫙,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쫙 비치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데도 몰라봤다는 거예요. 왜요? 애써 싫은 거죠.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비추게 되면 자기들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빛을 설명하고 있죠. 누구인지.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자, 성자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 종교의 교주들과 동일시하는 다원주의는 아주 패역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 사상입니다. 다원주의, 지금 얼마나 이러한 다원주의적 사상이 그 열매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그 열매가 이동환이에요. 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모셔드린 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격 속에 받아들일 뿐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는 혈통으로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태어나면서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이렇게 알게 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육정으로나, 모태신앙인도 마찬가지예요. 모태신앙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전가되어 우리는 죄의 성향이 있고 본성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뭐냐면 그 나라에 가서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녀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에요. 근데 그 나라는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보실까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 가운데 출생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또 성령으로 꽝꽝 인치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는, 여기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뭐예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자라는 뜻이에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에 말씀하고 있죠. 찬송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할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이 땅에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아이들 유산 물려줄까?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상속 받은 자들로서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이렇게 나 같은 인생을 부르셨을까?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그 영광스러움에 감격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막 아름다운 이 찬양으로 막 뭐 성악가를 이르지는 못할지라도 입술로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에게 이런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하며 그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또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좋은 환경 주셨을 때는 왜 이런 환경을 주셨을까? 주변에 돌봐야 될 자는 없을까?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자답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것처럼 그 삶을 이제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서도 여전히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맡기지 못하고 그 나라를 상속받을 것에 대한 말로는 그런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 것만 궁리하고 더 많이 쌓아둘 거 궁리하고 살아간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 지금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점점 정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저는 한결같이 살아생전에 우리 주님 오시는 것, 공중에서 주님을 뵙는 소망으로 살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저의 죽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아멘 할렐루야 하며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세상에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아 우리 주님 오심이 결코 멀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하는 거, 시집장가 가려 하지 않는 거, 이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젊은이들의 마음을 또한 그리하여 그런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가정이에요 이것은.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들 재물 쌓아두었던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 오늘 밤 우리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오늘 밤 여러분이 잠을 자는 중에 아침을 맞이할 수 없도록 여러분의 심정지가 온다면 그렇게 재물을 우상 삼고 살았던 여러분의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신앙이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신앙인들 대부분 역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아주 힘든 그런 삶 중에 살아오신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가 뭐냐?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었다. 나사로와 같이 사는 삶이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비참해 보이지만 나사로에게 남았던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열망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들어갈 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부자와 나사로를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나사로를 태생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예를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부잣집의 상에서 아무나 그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라고요. 이건희 씨 집에, 이재용 씨 집에 여러분 얼씬도 못해요. 경호원들이 있어. 문 열어줄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거지가 밥상에서 떨어지는 거 먹는다? 가까운 관계가 아니라면은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본래 거지가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걸 문자적으로 자꾸만 생각을 하여서 가난한 사람들만 천국에 가는 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선생이여,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었을 때에 율법을 지켜라. 성경에 뭐라 기록되었느냐? 그랬더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습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그런데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그러잖아요.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죠? 너는 지금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아가고 있구나. 네가 이웃들에게 구제하고 네가 이웃들에게 무엇인가 했겠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주님께 율법 다 지켰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나그네라든가 고아라든가 이런 사람들 살펴야 되거든요. 근데 내 의를 가지고 내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고자 하는 정말 내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건 완전 차이 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 그거 네가 지금 주인 삼고 있는 거 그거 버려라 이거예요. 너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섬겨라. 형식적인 그 신앙 말고 진짜로. 근데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싶었던 거죠. 재물을 우상으로, 재물을 주인으로 내 모든 삶의 주권을 나에게 두어 그 삶을 포기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 거죠.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신 말씀만 보면서 여러분은 그러하는데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경우를 본다면 본래 그가 그렇게 가난한 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인 삼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세상에서 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남의 절대적인 빈곤 속에서 절대적인 가난 속에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죽고 나니까 어땠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간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는 동안 물질 필요합니다. 물질 벌어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되도록 많이 벌어라. 물질을 많이 벌어라. 그런데 그것을 흩어 구제하라고 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동전 몇 입 있었다 그러잖아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다스려야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물질을 주인으로 삼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하셨잖아요. 세상의 것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사랑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들을 사랑하는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어야지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물질을 버세요. 많이 벌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후손들도 물질을 많이 벌기를 바라요. 그런데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을 많이 벌어서 다스리지 못하고 물질이 우상이 될 것 같으면 물질을 벌지 않고 물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차라리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이만큼 주신 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보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것을 저에게 맡겨주셨으면 제가 어땠을까? 자신이 없어요. 정말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많이 이 세상의 것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끊임없는 마귀가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결단을 하여야 하는데 다스려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을 벌더라도 내 이름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어야 해요. 왜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가 누구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과 연합이 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선행을 할 때에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즉 여러분이 칭찬을 받고자 하는 것은 그걸로 끝나요. 아우 정말 감사해요. 뭐 이렇게 막 저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나서 꼭 주의해야 돼요. 그 영광을 가로채면 안 돼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대신 생색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주님 것 가지고 우리가 대신 심부름한 거예요. 내 거 아니라고요. 빌 게이츠라든가 워런 버핏이라든가 이 사람들 엄청나게 재벌들이 세계적인 부호들이잖아요. 뭐 엄청나게 기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 받으시나요? 세상에서 신문에 나고 사람들한테 막 존경받고 박수갈채 받고 뭐 높임 받고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제도 신문에 그런 신문 났어요. 그 김밥을 팔면서 평생 그 모은 돈을 계속 기부하셨더라고요.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길을 신문에 나고 이제 여러 뉴스 매체를 통해서 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였다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신문에 나고 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선을 행할 때 절대 내 이름으로 하면 안 돼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이 작은 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꼭 도와줘야 할 자를 만나는 것도 복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 기근 시에 다 지금 굶주리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럴 때 참 선지자에게 사렙다 과부가 공개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을 공개하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것도 복이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선한 일들을 하다가 보면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어, 선교비들을 지원하고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살펴보지요. 정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 즉 복음대로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협력하고 하는 건 큰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사실 주님 앞에 가 이제 상은 주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성품상 주시지 않고는 못 견디니까 그건 주님의 영역인데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할 그러한 자들을 돕게 될 때 큰 기쁨이 넘쳐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재물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느냐면 핵심적인 주님께서 지금 명하신 말씀이 뭐냐면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이 땅에서도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가서 뜬금없이 갑자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자이니 이 땅에서도 얼마나 벌벌 떨면서 보호하시겠습니까?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아직도 의지하게 되면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 재물을 가지고 벌벌 떨게 되면 주님이 들어올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늘 이 땅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목마름의 삶을 살아가니 어찌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평강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들이 재물을 사랑하는 저변에 있는 의도가 뭐냐면 아직도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다. 아직도 네가 주인이다. 증거가 뭐냐? 목숨처럼 사랑하는 물질, 그 물질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너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어찌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과 함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하나님 나라 상속권자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 동안에도 날마다 순간마다 분초마다 지켜주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의 삶 그리고 늘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의 교제의 기도의 삶이 풍성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이 세상은 다스리고 재물도 다스리고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